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 이 자리에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심판임을, 심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저를 쳐다봐 주세요. 여기 모인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주께서 이곳을 주목하신대요. 과연 하나님이 주목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런데 아간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눈에 보기 좋은 외투와 은과 금 조금 한 손에 쥘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그게 한 손에 쥘 수 있을 만큼의 한 움큼의 은과 금과 그리고 외투 한 벌을 숨겼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게 아니라 아간 그 한 사람이 그랬을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패배가 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은 응답되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 땅을 고치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굳이 막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신다는데, 주목하시면 대체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시온아 오늘 결정해봐. 평생 시온이는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어. 니네 어머니 예수 믿지? 니네 어머니 집사님이잖아. 넌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어. 떠나면 죄책감이 들어. 그럼 결단해봐. 평생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릴지, 그냥 참석하는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 한번 결단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영광은 또 언제 드러나냐면, 한 대학교가 명성을 얻는다. 그 한 대학교가 명성을 얻고, 와, 그 대학교 되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 대학 건물이 좋아서일까요? 지방대들이 건물 되게 좋은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사람을 그걸로라도 유치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지어진 대학들이 훨씬 건물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명문이다, 그 대학의 이름이 빛나고 그 대학의 이름이 대단하다, 와, 그 대학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거기에 속했다는 것 자체가, 와, 사람들한테 영광이고 명성이고 뿌듯한 그 한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대학의 건물, 그 대학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대학을 졸업한 한 사람이 굉장히 멋진 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성공했다, 일명. 그렇게 되어지면 그 대학이 뭘 얻죠? 명성과 영광을 얻어요. 인기를 얻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십니까? 물론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를 당신을 드러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통치함 받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번에 한다살에 왔는데 6학년짜리 한 아이가
그 동생을 챙기고 주변을 정리하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칭찬했어요. 너무 예쁘다, 참 귀하다. 니네 엄마는 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너를. 이 친구가 자라면 그를 양육했던 부모가 무엇을 입죠? 영광을 입죠.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혼자 태어나서 혼자 기저귀가 있고 혼자 커서 혼자 다 배운 게 아니라 누가? 그의 부모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양육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삶은 일정 부분 부모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이 자리에서 Your kingdom come,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입술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내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우리는 뭐하러 모였습니까? 주께 영광 올려드리러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과거의 습관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주님,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서십시오. 죄인들은 예배의 자리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죽음에 직면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영향력과 세상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길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 삶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돈도 명예도 사람들의 시선도 나에게 안락함도 편안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도 내 습관도 내 본능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도 주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몸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어느 마음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밤이여 다시 오라. 내가 그 밤의 시간에 기도하리라. 나에게 어둠이여 오라.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여 성령의 빛으로 승리하리라. 세상이여 오라. 그 시간에 예수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리라. 아버지, 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내가 부유해지는 것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것을 하는 것도,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을 사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내 말과 행동과 생각들, 주여 오늘 사로잡아 주께 복종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불쌍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귓가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를 정리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저희랑 같이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약 2박 3일의 수련회를 했단 말이죠. 그분은 수련회 때 이제 오셨는데 그 전에 오셨는데 예배 때마다 항상 본교회를 섬기러 가셨어요. 그러다가 이 수련회를 기점으로 그때는 한다살이라고 하지 않고 뭐 이름이 있었는데 영성 캠프 이게 뭐가 있었는데 하여튼 있었어요. 비전 캠프 뭐 영성 캠프 뭔지 모르겠지만 있었어. 어쨌든 그걸 기점으로 이제 주일 예배도 여기서 드리게 된 그 목사님이죠. 선교사님인데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때도 목금토 이렇게 한다살처럼 캠프를 했거든요. 그리고 끝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되게 의아한 표정과 와 이런 표정으로 끝나고 저한테 오시더니 그때는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항상 이래요? 그분이 항상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가 이래요? 이랬더니 항상 수련회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예배는 뭐 달라질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야 여기는 강이네. 웬만하면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래 가야 되는데 여기는 막 강, 더 강강 계속 강해. 그럼요. 주께 드리는 건 가장 강해야죠. 가장 강해야 되죠. 할렐루야. 오늘 처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다살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받으실 예배는 저는 전국의 모든 지역교회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교회가 지금 죽어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침체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마땅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침체된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칠판 잠깐 올려주시고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우리 되게 퀄리티 있어졌네요. 이거 언제 생겼지 이런 거? 야, 우리가 이런 게 생기다니 대박. 그렇군요.
되게 좀 경건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2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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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4장을 볼 건데요.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대요? 자,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를 하나 나누고 4장에서 6장까지를 하나 나눠보려 합니다. 실제로 이 나누는 우리 지민이가 틱이 있어요. 그래서 욕설 틱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노력을 해야 되면 지민이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욕설 틱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죠. 할렐루야. 지민아, 그게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지, 기억나지? 그런데 지민이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지민이가 욕설틱을 고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욕설틱을 고치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질 수 있어. 크리스쌤도 장애가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장애가 있어. 내가 이거 고치러 왔으면 난 진즉에 교회를 떠났어야 돼. 왜냐면 지금 20년째 안 고쳐지고 있거든. 이거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지민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민이 틱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기도하고 이거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민이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것을 믿어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주고, 특별히 MK는 신경이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물론 조금 다르게 나누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누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전 좀 쉬운 거 좋아하니까 쉽게 나눴을 때 딱 2개로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첫 번째 파트를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자,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신 그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 한 성도 어디 있어요? 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인가요? 미안해, 한번 좀 웃으라고. 왜냐면 저녁 때는 약간 좀 이렇게 풀려 있는 상태인데 아침은 여러분 제가 한번 CCTV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다들 약간 공격성이 있어요.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일어나서 뛰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있을 때도 있어 가끔은. 그래서 약간 좀 위축이 돼요. 그래서 웃겨본 거예요. 자, 그래서 안 웃겼으면 미안해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해야 될 일, 이것으로 구분되어져요. 오늘 말씀 어디 읽었을까요? 4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4장을 읽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쉽게 좀 나눠보자면 1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선택하셨다. 이 에베소서는 준석이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준석이에게, 우리 하진이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데이비쌤 옆에서 하진이 이름 너무 크게 부르지 마요. 당황하니까. 내가 몇몇 봤어요. 악용에 데이비쌤 등지고 하진아! 막 이래. 악용에 그건 마치 제가 제이코쌤 옆에서 주영이를 크게 부르는 거와 비슷한 느낌이야. 그죠? 자, 제가 이번에도 맞췄잖아요. 수련회를 하면 꼭 하나씩 있는 이름들. 거기서 내가 하나 놓친 게 하진이었어. 하진이가 4명이나 있었대요. 내가 그걸 놓쳤어.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모아서 2장에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 2장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에 대한 것.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3장에는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고 어떤 한 기관의 하나로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의 영광을 충만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실 때도, 이건 1장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실 때도요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12절에 선택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 찬송.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교회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고 영광이 임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멋진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자, 그런데 4장부터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4장, 5장,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장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너희는 하나 되어라 얘기해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 거야. 이렇게 너의 중심에서 내가 복 받으면 하는 거고 내가 저주 받는 게 두려워서 또 하는 거고 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됨의 목적도 뭡니까? 내가 하나 되면 내가 좋으니까, 하나 되면 내가 축복받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그 하나됨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됨. 따라합니다. 하나됨. 하나됨.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지 않은 영역들이 발견되어진다면 교회에게 제1로 명한 것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이 순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5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5장. 왜 그래요? 어머,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고마워요. 일단 물은 없는데 뭐야? 네, 하준이 참 귀엽지 않아? 이렇게 물 쏟고 쳐다볼 때 뭔가 이렇게 미어캣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너무 우리 귀여운. 그렇다고 우리 귀엽다고 하지 마요. 20살이에요. 오빠니까 형이고 가서 귀엽다 너 이러지 마요. 아니, 이번에도 수련회 때 찬양인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오셔서 첫째 날 찬양인도를 제이코쌤이 했잖아요. 제가 뒤에 서 있는데 저랑 이제 아는 분이니까, 클라스 목사님, 아니 저 앞에 있는 청년은 누구 간디? 누구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참 목소리도 미성이고 청년이 참 잘한다. 쟤는 뭐 고3이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가 셋이에요. 저희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제이코 쌤이 또 으찔 하실까봐 그래서 참 억울해요. 그래서 어쨌든 반말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제이코 쌤 해도 될까요? 아니, 되게 싫어할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우리 5장 한번 보면요. 4장, 사실상 제가 왜 여기는 보자고 했냐면 쉽게 나누려고 4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4장 17절에서부터 5장이에요. 눈에 보이세요? 실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딱 써있죠, 그렇죠? 그래서 5장에 여기 한번 눈으로 보고 시작하자 하려고 본 거고요. 자, 5장은 두 번째 파트는 뭐예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교회로 하나 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 각 구성원인 이 교회, 우리도 하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무엇이다?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행복한 삶, 원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무엇입니까? 6장에 싸우라요. 싸우라. 전신갑주 나오는 거 알죠? 싸우라. 왜 그러냐면, 자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상 한 단어로 좀 표현해보면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에베소서를 빼놓지 않고 공부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건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속하게 될 그 지역교회 또한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자, 그 교회 안에 교회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I'm church. I'm church.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또 You are church. You are church too. 당신도 교회입니다. 나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I am church. 노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 진짜예요. 우리 IM 교회 여러분. 자, 그래서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 보니까 IM 교회 딱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방금 뭐라고 했어요? I am church. 나는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2박 3일 수련회에 뜨겁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살려줬냐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지금 한다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리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 받은 자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또 한다살 가운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하나님과 동역했던 아름답고 멋진 사역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멘.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이제 불러요?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나는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체 무엇이지? 교회를 세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대체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신부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뭐예요 저 밝은 목소리는? 아니요 밝아야죠. 그쵸? 우중충한 것보다 낫잖아. 쟤 왜 사람을 이렇게 악독한 말. 예뻤어요. 자, 교회. 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리스도의 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의 공동체. 야, 10대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참 멋진 말. 그러나 모든 10대 입에서 나와야 될 말. 할렐루야. 자, 또 교회는? 교회란? 우리 주원이 손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공동체. 너무 멋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너무 멋지네요. 또 교회란? 하나님의 성전. 너무 멋있네요. 뭐라고? 근데 너는 혹시 나한테 뭐 불만 있니? 팔짱 끼고 앉아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구나. 미안해. 내가 어른으로서 뭘 좀 잘못했고 미안하다. 제가 잘해야겠다. 행실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 꼰대 소리 들어요. 미안해요. 자, 우리 교회란? 통로. 딱 재승이 같은 답변인데요. 느낌이 뭔가? 통로. 근데 이거는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궁금한 사람 나중에 예배 끝나고 찾아가 보세요. 왜 통로라고 했는지. 자, 또 교회란? 기둥. 그래, 기둥. 무엇의 기둥? 어디의 기둥? 왜 기둥? 예배 끝나고 되게 궁금하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뭐라고요? 살아있는 돌, 산돌. 예수 그리스도. 저기 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했는데 얘들이 왜 이렇게 다 적극적이지 오늘? 뭐 이렇게 왜 그러죠? 자, 해보세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나이가 좀 어리면 저렇게 얘기해도 막 칭찬받는데, 재승이는 통로라고 했다고. 이게 사람이 참 이게 사람을 대우를, 얘한테도 내가 이래야 되는데
제가 하니까 이러잖아요. 얘 통로 물어보세요. 막 이래. 자, 그 뒤에도 지금 손을 들었었어요. 뭐라고 교회는? 어머, 제 선생님은 누구예요? 어머, 영광 받으시겠다. 진짜. 야, 너무 멋있는 답변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곳이래요. 야, 진짜 설교 안 해도 되겠다. 가서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살면 되겠네. 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을 때 가장 간단하게 보자면 예수를 믿을 신자의 사람자, 놈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모인 모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모인 모임, 함께 이루는 모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살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분류할 때 4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교회를 분류할 때. 그리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교회론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혹시 내가 저들이 하는 답변을 나는 잘 못하겠어 하면 여러분이 IM선교회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레베카 선교사님이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해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시간 날 때 꼭 정리하셔서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분류할 때 4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뭘로 분류하냐면 시간으로 분류를 해요. 나도 이거 봐야겠어. 왜냐면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시간으로 구분을 하고요. 시간이 나오면 또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공간, 그렇죠. 시간과 공간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형태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예표되어지기도 하고, 교회는 건축물로 또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장 간단히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시간으로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자, 물론 교회라는 용어 자체는 신약에 시작되었지만 실제 구약에서도 누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것을 믿는 신자들이 있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리를 또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는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아직 안 오셨어. 그런데 오신다는 그 말만, 그 약속만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공동체. 자, 그래서 예수 초림을 기다리는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다시 무엇을 하실 것이라는 것,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간으로 구분을 하자면 지상교회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천상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를 교회로 부름 받았다. 우리는 뭐예요? 신약교회에 속한 자들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구약 때는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오경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통치함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공간으로 나누자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눌 수 있어요. 지상교회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지상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투하는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싸워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We are on the war.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전쟁 한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고 평탄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구원으로, 생명으로 살아나죠. 그리고 살아나고 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맨날 똥만 싸고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이 전쟁하고 전투하는 교회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나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닌데 난 진짜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 하나님의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상교회에 속했고요. 이 지상교회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합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이 지상교회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천상교회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천상교회는 100% 구원받은 자들만 속해요. 그렇죠? 그러나 지상교회는 어떨까요?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상교회에 속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나요? 할렐루야. 우리 승리한 교회, 그 천상의 교회에서 만납시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찬양 기억나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러분, 그 찬양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어린 양 앞에 모이는 그날. 할렐루야. 그때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꼭 거기 있어야 돼. 네가 꼭 거기 있어야 돼. 꼭 거기 있어야 돼. 어디 가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는 애들 있어요. 가지마. 자, 그리고 형태로 보자면 무형의 교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또 무엇으로? 유형의 교회, 보이는 교회.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모두 속해 있어요. 이 무형의 교회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 유니버셜 처치, 온 우주적 교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물론 수원 명성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 IM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합니까? 우리 하울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니버셜 처치에 함께 소속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크기로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무형의 교회가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좀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보이냐면 보편적 교회, 보편교회. 아이고, 앉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지역교회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좀 다른데 오늘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나눠서 그렇구나.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라는 한 마리를 옆에서 볼 때랑 뒤에서 볼 때랑 앞에서 볼 때랑 위에서 볼 때랑 다 다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뭡니까? 한 마리의 코끼리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가 이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이 곧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첫 번째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 첫 번째, 예배하는 것. 여러분, IM에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요. 집에 있을 때 20살 전까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예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이거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면 외워지는데 사실은, 그렇죠? 한번 그래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래요.
하나님이 부른 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비단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선교사님, 목사님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름받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사역하지 않으면 이걸 안 해도 될 것처럼 여겨요. 그냥 방청객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앉아서 듣기만 해도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의 수준을 완전 떨어뜨려 놨어요, 사단이. 그래서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성도, 와, 참 신앙 좋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 교회로 부름받은 자가 자신이 가진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에 혹시 이렇게 써 있나요? 목사님들은 가서 이렇게 해요? 아니면 선교사님들은 가서,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서 라고 안 전해 있고 뭐예요? 그냥 너는 가서요. 너희는 가서. 여기에 너희는 뭡니까? 예진이 뭐 다 포함돼요. 여기에 준겸이 다 포함돼요. 너희는 가서. 마지막 때에 이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신학교회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지역교회, 그리고 우리 보편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여기에 속속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져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진다는 거야.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야, 너가 배우고 너가 가르쳐야 된대. 그거는 사명이에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에요. 또는 그 사람들만 해야 되는 잡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사명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이거를 우린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교회에 사실 되게 크게 써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뭐냐면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제하는 게 친밀하고 친교, 친해지자가 아니라 성도를 돌보는 것. 방금 개그할 뻔했어요. 미안해요. 옛날에 제이콥 쌤이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대전 본부 건물 아세요? 대전 본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맞은편 큰 길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충남대학교,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여기 이제 신호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비가. 갑자기 이비가 먹고 싶네. 상업 광고 아니에요? 자, 근데 이비가 2층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당구장이 있어. 근데 그 당구장 이름이 뭔지 알아요? 당구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무가, 가로수가 가려 있는 거야. 제이콥 쌤이 구사랑 날 위해 이러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 길만 지나가면 그게 떠올라요. 구사랑.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설교할 때마다 성도하지 말고 뭐 이름을 좀 바꿔야겠어요. 딸이었으면 진리를 하려고 했는데 참, 그렇죠? 진리였으면 좋았을 걸. 자, 갑시다. 어쨌든 성도를 돌보는 것. 성도를 돌보는 것,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멘토가 되는 것. 여러분, 멘토가 되고 바디 작전에 바우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IM 선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리더십이 있어. 아니, 내가 나이가 18이야, 19이야.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시켰어가 아니라 교회된 자의 사명이에요. 한다살에 누가 오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이러면 내가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성도가 교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고 하는 것들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돌보는 것. 자, 네 번째 갑시다. 네 번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우리 MK 오늘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찾네요. 진짜 멋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제가 계속 입에 MK가 붙어요. 우리 초등팀. 그렇죠. 또 입에 붙었네요. 우리 초등팀 너무 열심히 해요. 옛날에는 이 정도 되면 말씀 찾기 시작했거든요. 요 중반쯤 되면 말씀 찾기를 이제 포기해요. 왜냐면 찾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읽어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끝까지 찾아내려고. 너무 멋있어요. 자, 네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뭐 하라? 일하라 이래요. 여기서 이제 봉사하라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봉사라는 개념이 한국 교회에서는 청소하고 꽃꽂이 봉사하고 막 요 정도로 식당 주방 봉사 이렇게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좀 표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일하라. 이 전 사회 속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일하라? 사람 앞에 하듯이 하지 말고. 우리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지금 좀 이따가 들어갈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고 나서 나오는 쭉 거기에 다 포함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사람 앞에 하듯 하지 말고 뭐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일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그 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잡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동참되어져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중에 직업관을 공부하면서 또 지금 직업관을 트리프스쿨로 하고 있는데 일하다 하나님의 은사대로 각각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태복음 20장 19절. 아까 찾았던 말씀 바로 이죠.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20장 19절. 아니네요. 20장이군요. 네, 마태복음 20장 19절. 28장 19절인데 지금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죠. 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9절.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 사명이에요. 제자 삼아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도 제자가 되고 너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는 제자를 삼아라. 이게 선교 사명. 이것은 어떤 선교회에게 또는 어떤 목사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교회로 부름받았다 이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 그 모든 공동체, 여기서 중요한 건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성도가 이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합니다. 예배하는 것,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성도를 돌보는 것, 은사에 따라 일하는 것, 선교하는 것. 자, 이건 너의 사명이야. 그리고 이건 나의 사명이야.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제가 이 예화 드는 거 아시죠? 우리 사랑쌤이 제 예화를 엄청 열심히 드는 거 이거 아시죠? 이거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10가지 일을 하고 왔어요. 자,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00가지 일을 하고 왔어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누가 더 부지런하고 누가 더 알찬 멋진 삶을 산 것 같으세요? C가 나오니까 되게 특이하다, 그죠? 여기 나는 멘탈 흔들리지 않겠어. 자, B,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오셔서 안아주셔요. 너희가 드디어 왔구나.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그렇죠? 자, 하나님 물어봐요. 얘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하라고 했던 그 10가지 일 다 했니? 자, 그 질문 앞에 A라는 사람은 네 하나님 그 10가지 다 하고 왔어요.
그 사람은 10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시킨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100가지를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시킨 거는 하나밖에 안 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요. 이 10가지를 내가 너한테 시켰잖아. 그런데 이 친구는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 99가지는 바쁘게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충성된 자입니까? 누가 부지런한 자입니까? A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수련회가 끝나고 은혜 받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시키신 일이 명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종은 주인이 내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주변에서 이 사람이 이거 하라고 한다고 저 사람이 저거 하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진이한테, 예진아 주방에 가서 국자 좀 가져와. 국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가져와 이랬어요. 근데 예진이가 막 가는데 갑자기 하은이가 언니 나랑 같이 화장실 가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화장실 좀 같이 가주고 이렇게 오다가 봤는데 갑자기 또 누가 와서 선교사님이 예진아 여기 정수기 바닥에 물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야 물 좀 닦아라. 그래서 막 물 다 닦았어요. 그래서 걸레를 빨고 딱 빨러 갔는데 화장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예진이가 또 선한 마음에 제가 뚫을게요 해서 막 화장실을 뚫고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쌤이 방송을 지금 전원 학생들 3층 예배당으로 모이겠습니다. 갑자기 예배당으로 와. 이러면 봐봐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리고 바쁘게 비지바디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클쌤이 예진아 국자. 그럼 뭐예요?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혼나는 거야.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국자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근데 예진이가 놀았어요? 아니에요. 밑에 정수기 닦았지, 화장실 뚫었지, 하은이 처음 온 여기 학교 처음 와서 적응하는 NCT에 또 돌봐줬지. 그리고 사랑쌤 모이라서 모였지. 할 일 엄청 많이 했어. 그런데 정작 뭘 못했어요? 클래스쌤이 시킨 걸 못했어.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바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를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1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교회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교회로 불렀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둘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 징크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 심리학에서도 표현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혈액형이나 그 사람의 이런 것보다 성격과 기질을 결정하는데, 물론 기질은 타고나지만 이 성격과 이런 스타일을 결정하는데 몇째인가 혼자인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거를? 외동이냐 아니면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서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대요. 첫째는 첫째끼리 겁내 통한다는 거야. 막내냐, 셋째도 막내의 셋째와 다섯 중에 셋째는 다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향을 한다는데 둘째 징크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둘째 징크스? 첫째는 잘생겼다고요? 그럴 리가. 자, 죄송해요. 그럼요 잘생겼죠. 저희 집도 둘째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럴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데요. 어머니가 하하하 웃었어요 방금. 둘째는 이렇대요. 첫째는 맛있는 케이크 있으면 하나 주고 하나 주면은 첫째랑 둘째랑 하나씩 주면 공평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둘째는 하나 주고 하나 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대요. 형아는 원래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아는 하나, 나는 2개. 그게 둘째 징크스래요. 그래서 둘째한테는 귀에다가 속삭여줘야 된대요. 널 제일 사랑해. 막 이렇게 해주면 막 이러는데 똑같이 사랑해 하면 형아는 괜찮은데 둘째는 막 이렇게 된대요. 그냥 이거는 보편적으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하나님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공감하시고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근데 신기한 건 쌍둥이도 그래요. 쌍둥이들. 올리비아 쌤 내가 진짜 옛날에 얼마나 웃겼는지 얼린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걔는 또 첫째라서 걔는 쌍둥이한테는 첫째인데 오빠가 있어서 둘째인 그 굉장히 특이한 상황 가운데 껴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세계를 줘야 되는 친구. 죄송해요. 올리비아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없죠? 아까 지민이 데리고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있구나. 있는지 몰랐어요. 자,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왜 이야기가 나왔죠? 둘째. 근데 둘째 얘기가 왜 나왔지?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잃었죠. 이래서 길을 잃는 거야. 우리 교회가 둘째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앞에 설교자가 있고 근데 많이 부담스러운데 혹시 연예인 된 것 같아서 기분 좋긴 한데 계속 이렇게 찍으려고 나오시니까 너무. 그리고 에리카 쌤, 우리 검은색 옷을 입힐까요? 그래서 우리 공식 옷을 이렇게 스텝 옷을 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스텝들은 검은색 옷 잘 입거든요. 이게 딴소리를 많이 하냐. 어쨌든 둘째 징크스가 뭐냐면,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그거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안 듣는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해. 어떤 신학자분이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둘째 징크스가 있다 이러면서 뭐냐면, 다 같이 얘기하면 그건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특별히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예진아, 너를 교회로 불렀어. 너의 사명이 적어야 너를 특별하게 내가 따로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생각한대요. 그래서 설교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다는 거야. 주여 내 귀에, 내 귀전에, 내 심령에, 내 심장에 때려박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진아, 아까 내가 했던 설교 있잖아, 다른 사람 하나도 내가 염두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알겠지? 그래야지 그게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둘째 징크스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내 것이다 라는 욕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영역에서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되기도 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사명을 가르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아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첫 번째로는 그 교회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 되어라. 평안의 매는 띠로 하나 되어라. 한 몸임을 잊지 말고 하나 되어라.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은 4장 21절에서부터 24절. 오늘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앞에 얘기를 다 한 거예요. 혹시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도덕적 지침이 돼버릴까 봐. 거짓말하지 말자. 분노를 내가 하루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뭐 하고 이렇게 뭔가의 지침이 돼버릴까 봐. 그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 그 사명 앞에서 이 말씀이 해석되길 바라는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됨을 지키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0절에 뭐합니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 구체적인 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나와요? 25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25절에서부터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 교회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고 기억해야 될 딱 두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5절입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25절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큰 맥락을 배웠다면, 그러면 이 예배가 끝나고 삶의 예배로 들어가는 저문을 통과해서 나갔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말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에 대해서. 자, 그 다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감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그 틈이 과연 무엇일까요?
글이라는 건 인과관계를 가지고 순서에 맞춰서 기록이 되어져요. 자,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말에서부터 마귀에게 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서? 그 말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감정에 의해서.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요. 여러분 갑자기 여기 앉아있는데 저기 이삭이가 우와! 분노. 저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분노 조절 장애로 약 먹어야 돼요. 그렇죠? 분노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가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현영이가 옆구리를 계속 쿡쿡 찔러. 쿡쿡 찌르고 야 이삭, 이삭, 이름 거지 같네. 뭐 이렇게 말로 짜라 이렇게 해. 자, 그럼 뭐예요? 분노가 쫙 왜? 실제로 그 이름 가지고도 많이 놀리고 말이 뭐합니까? 외모 가지고도 많이 놀리고, 그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말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정, 이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마귀가 틈타는 가장 쉽고 넓고 보편적인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 하자. 욕하지 말자. 세상의 가요라든지 가사라든지 또는 그 세상에서 하는 그런 뭐 색드립 이런 얘기 하죠. 뭐 패드립, 뭐 이상한 이렇게 드립이다 얘기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그걸 어른들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하는 너에게도 사단이 틈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사단이 틈타고, 그래서 심지어 원망하고 부정하는 말도, 부정적인 말들도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셨어요? 원망, 불평.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뭐 했어요? 자신의 장막 어귀에 들어가서 뭐예요? 울어요.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왜요? 마귀가 틈타서 결국에는 그 틈바구니로 들어와서 뭐 됩니까? 주인 돼요.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인 돼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에서 우리는 언제든 싸움을 할 때 틈바구니를 주면 이 죄는 실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이야기 나올 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네가 if you do well, 네가 똑바로 했으면 내가 받지 않았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 왜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The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이래요. 죄가 뭐하고 있다? 네 문 앞에 엎드리고, 하여튼 문만 열면 쓰나미처럼. crouching이 뭐냐면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여기에 문이 있어. 근데 그 앞에 산사태가 나서 모래가 가득 있어. 그럼 문 열면 어떻게 될까? 쓸려 들어오죠. 딱 그 단어가 crouching이에요.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거기서 죄가 네 앞에 standing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꽉 차 있어. 네 문 앞에. 네가 산사태 한 가운데 집이 있는 거야. 성전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안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 산사태에 함몰되지 않은 상태에 견고하게 있어. 그런데 if you open the door 하면은 the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해가지고 네가 문 열면 쫙 밀려 들어온다는 거야. 틈을 주면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전투하는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전투에서 여러분 이 문이 열려져 버리면, 근데 어떻게 여냐면 내가 열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공간에 절대 사단은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와요 이 새끼가? 우리가 문을 열어. 우리가. 그게 어떤 형태예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죄의 모습들, 모양들이에요. 뭡니까?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말이라는 거야. 부정적인 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묵상해 보세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에베소서 4장, 5장, 6장 쭉 묵상해 보세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말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그 감정이 실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그 말에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루 이상 그 감정을 너에게 품고 있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주께 나와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기 전까지는 떠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품은 상태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얘는 자라나요. 얘가 자라나서 나중에는 내가 거기에 짓눌리게 돼요.
그러니 그 감정이 품어지거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예수 보혈로 씻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노는 사랑으로 변할지어다. 미움은 사랑으로 변할지어다. 화목할지어다. 여러분 감정 안에서 이거 해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 마귀의 틈을 탑니다. 실제로 이러한 예화가 한 군데 더 있지요. 사무엘상 18장 가면, 우리 저번에 이거 아침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어요. 사무엘상 18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과 전쟁 후에 다윗과 사울이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여인들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승전가를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전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다? 만만이요 이렇게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말이 딱 들려져요. 그런데 이거 의도하지 않은 말이에요. 사울을 내가 놀릴 거야, 너를 아주 그냥 이렇게 할 거야 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작정하고 한 말에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말에도 내 안에 자격지심,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들릴 수 있어. 자, 실제로 이 얘기를 듣고 18장 8절 사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말이 들려지고 의도하지 않았으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여튼 나는 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그 감정이 해결된 게 아니라 그날 후로 계속 이제 다윗이 영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관계가 틀어지고 그게 쌓여서 거슬려. 자, 그러니까 틈바구니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도 틈바구니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에는 절대 사단이 틈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그 악령이 뭐하게요? 심지어 힘있게 역사한대요. 여러분 혹시 사단이 힘있게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딱 생각해보세요. 내게 드는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지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마귀의 틈바구니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 받고 온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단이 하는 공격이 뭘까요? 말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틈바구니를 어떻게든 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서 휩쓸어 버리게.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번에 수련회 와서 은혜 받기가, 그리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그런 사람들은 예배 맨 앞에 앉아서 주님 지금 죄의 쓰나미가 제게 들어왔어요 하고 맨 앞에 나와서 에스라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까? 아니면 저 뒤에 짱 박혀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있을까요? 각이 나오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아, 근데 우리 지민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계속 했었는데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뭡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사람이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말과 감정입니다. 이 말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말,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말.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턴을 돌립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요. 찬양단 올라와 주시고, 에베소서 5장과 6장, 그러니까 4장, 5장, 6장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인도함 받는 세대가 리뉴된 세대인 줄 믿습니다. 이 리뉴된 세대는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지막에 했던 찬양을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이첼 선교사님은 마이크 잡을 준비를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가 있어요. 지금 출발해야 돼요. 11시 30분에는 출발을 해야 도착을 할 수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기도 자세. 우리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저는 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안 했나요?
기도. 이렇게 하면 갑자기 구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하나님 음성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경험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리고 말씀으로 지적받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사람이 지적하면, 그리고 상황이 나를 지적하고 결과가,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남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고 깨우치시면 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인도함 받고 고쳐지고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말과 감정.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내가 마땅히 교회로 부른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수고하여 달려가기에도 바쁜데 여러분의 발목을 탁 잡아요. 우리가 수고하며 달려가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로.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예배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과 열방이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 우리 주변에 각 지체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멘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긴 사명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거 외우라고 해야 되겠구나. 네 번째 뭐예요? 뭡니까? 따라합니다. 일하라. 각각 은사에 따라서 일하라. 우리가 불쌍해서 그냥 죄에서 건져놓은 게 아니에요. 건져놓고 나왔더니 자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건지신 목적은 그냥 살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원래 내가 너를 지었을 때 너는 나와 같이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어. 넌 그 사명 앞에 지음받았어. 근데 네가 죄에 빠져서 건져준 거예요. 이제 뭐예요? 그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사에 따라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모두가.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 선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선교가 열방 땅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삼천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품고, 우리는 유럽을 품고, 아프리카를 품고 오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닿아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거기까지 닿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사단이 뭘로 발목을 확 잡습니까? 말과 감정. 실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기도할 준비 하셨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이건 제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써놓은 게 아니라서. 베드로후서네. 죄송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육체는 음식을 먹어, 썩은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요. 영은 언제 탈이 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은 것, 썩은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영은 탈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하는 것까지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내가 이거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둘째 날, 이번 한다살 둘째 날 여기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여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하려다가 나도 모르겠다. 나도 기도해야겠다. 나도 기도할란다. 내 기도할란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데 저에게 딱 얘기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예전에 이런 말씀이 들렸을 때는요, 찔리는 게 있었어요. 내가 뭐 거짓말한 게 있거나 누구를 미워한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막 내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더 많은 옷을 사고 싶고 쇼핑하고 싶고 막 이런, 하여튼 내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행위적으로도. 그런데 이번에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많이. 뭐지? 뭐가 걸리지? 내가 뭐가 지금 뭐지?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거룩은 죄를 안 짓는 상태가 아니지. 거룩은 뭔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거룩은 그것은 그냥 정결한 그런 상태고,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지.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게 임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그냥 거짓말 안 한다, 술 안 먹는다, 핸드폰 안 한다, 내가 욕 안 한다, 안 한다에 집중하면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아? No.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좀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명 앞에 서는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비 캠프가 다가옵니까? 할렐루야 하십시오. 한다살이 다가옵니까? 할렐루야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나와요. 고비 캠프만 계속 다니면 점수 안 나와요. 한다살만 계속하면 점수 안 나와. 한다살 계속하면 뭐 검정고시 100점 맞을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경영하세요. 거룩을 힘쓰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세요. 이건 수고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에 수고합시다. 쓸모없는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물으세요. 너 내가 시킨 그 5가지 사명 이루었니? 당당하게, 하나님, 아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그거 하려고 아주 그냥 내가 한번 봐봐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비디오처럼 나의 일생. 이렇게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으세요?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통하며 또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요청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